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되 아무것도 의심치 않고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빵집에 빵이 없을 때 일어나는 비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룻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도 룻기를 함께 공부하는데 새벽 예배에서도 룻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더 반갑고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룻기는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텅 비어버린 한 인생을 채우고 회복시키시는지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로 룻기는 그 진리를 풀어나가죠. 바라기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소망과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맡겨주신 자리나 약속의 이 땅,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묵상집에도 보면은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본문도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린 나오미 가족의 불순종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본문이 한 개인의 불신과 한 가족의 불순종만을 정죄하는 본문인가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절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흉년은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불신, 우상숭배, 불순종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은 이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덮쳐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의미하는 레헴과 집을 의미하는 베트가 합쳐져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이름 자체가 빵집인 것처럼 베들레헴은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내리기만 하면 밥을 굶을 일이 별로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빵집에조차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빵이 있어야 되고 또 빵이 가장 많아야 될 빵집에조차 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빵을 찾아야 합니까? 빵집에 빵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빵이 없는 이 빵집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빵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갖고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빵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갔죠. 아마 이 시대에는 나오미의 가족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빵집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은 결국 빵을 찾아서 떠나기로 결정한 가족이죠. 당연히 그리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가족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이 힌트예요. 말론은 병든 사람, 기럐은 허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이 두 아들 모두 몸이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덮쳐오자,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두 아들의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으로 1절에 거류하다는 동사도 힌트입니다. 이 거류하다는 아예 눌러 앉으려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머물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먹을 빵을 여전히 구할 수 없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잠깐 피해 있을 생각으로 모압에 갔던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 올 때, 또 자녀와 생존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올 때 결국 두 사람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또 우리도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정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의 살다는 말 그대로 눌러 앉는다는 의미의 살다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피해 있을 생각으로 모압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압이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오면은 다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때부터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을 징계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중에는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죠. 빵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빵을 찾으려 했던 나오미의 가족은 배부르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통적인 교훈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처럼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절대 틀린 교훈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는 빵집에 빵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픈 비극인지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거죠. 마땅히 빵이 있어야 될 빵집에 빵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빵집에 빵이 사라져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도 굶주리고 떠난 사람도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집에 빵이 사라지는 것은 비극이죠. 만약 교회를 빵집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 있어야 하고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이 빵집 안에 늘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흉년이 드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가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회복되는 사람도 없고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도통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흉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영적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는 어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도 늘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갈급하고 공허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항상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모든 섬김이 감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일로만 느껴집니다. 본질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고요. 또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이 빵이 사라져버린 빵집 안에서 겪게 되는 거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 흉년이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갑니다. 물론 이 잠깐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 중에서 정말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 어딘가에서 빵을 찾아보려 하는 거죠. 그렇게 떠나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요. 대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믿음과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울타리와 신앙의 바운더리가 없고요. 또 함께 믿음을 붙들어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나가면 다른 빵으로 배를 채우게 되기는커녕 이내 더 큰 침체와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썩어버리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죽고 물 밖을 뛰쳐나간 물고기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흉년이 들면 남아있는 사람도 하루하루가 힘겹고 떠나간 사람은 아예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빵집에 빵이 사라진 시대는 비극입니다. 당연히 빵이 있어야 될 교회에 영적 흉년이 들게 되면요, 성도는 그 어디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고요, 교회 안팎으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덮친 영적 흉년을 걷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회복을 다루는데요, 이 나오미의 회복 이전에 먼저 교회의 회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전제라고 말하는 거죠. 빵집에 빵이 돌아왔습니다. 빵집에 다시 먹을 빵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소식을 듣고 빵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빵이 회복된 이 빵집 안에서 그 개인의 인생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야 성도 역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생명의 빵이 가득해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먹고 배불러야지만 기꺼이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가득해진 교회, 그래서 먼저 먹고 배부르고 회복된 성도가 가득해진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생명의 빵을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룻기는 이처럼 교회의 타락이 성도의 몰락을 낳고 반대로 교회의 회복이 성도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덮친 이 영적 흉년을 걷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먹을 빵이 풍성해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회복, 구원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빵이 넘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많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룻기는요, 절대 한 개인의 신앙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룻기는 함께 가슴 아파하라고, 우리의 가슴을 치라고 주신 책입니다. 교회의 영적 흉년이 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도가 회복되려면, 한 인생이 정말 회복되고 새롭게 되려면 먼저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먹을 양식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빵집에 빵이 가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 회복과 구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늘 넘치게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먹고 배부를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내일부터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룻기를 중심으로 2박 3일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믿음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리프레시 더 가스펠이란 주제로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한 성도의 이 침체와 또 몰락을
주로 한 사람의 이 신앙의 문제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견디지 못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 모든 비극과 어려움과 징계가 덮쳐왔다고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이 신앙의 문제를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영적 흉년이 든 것이 하나님 훨씬 더 크고 가슴 아프고 큰 비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빵뜻 만약에 당연히 빵이 있어야 될 빵집에 빵이 사라져 버린다면 주님, 도대체 성도들은 어디서 빵을 찾아야겠습니까? 구원이 있어야 될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있어야 될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될 교회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주님, 세상은 어디서 하나님 이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의 빵을 먹고 배부를 쓰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우리 성도들마저 하나님 배고프고 굶주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 늘 힘들고 하나님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배고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청년, 우리 대전저항교회 안에,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 안에 하나님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집에 늘 빵이 가득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 수련회도 진행됩니다. 주님, 모든 수련회 가운데 빵이 넘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빵으로 우리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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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계승과 또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